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1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말씀,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진지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구를 살지 말고 포용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구를 살지 말고 포용하자. 여러분, 올해부터는 진짜 우리 나머지 여생의 목표를 하나님 부자 되자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사는 여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잘 살아보자. 70년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부자 되자, 하나님 재벌 되자 라는 모토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의 왕국이 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부자들의 나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경우에 이 세상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부자가 되고 하나님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는 내가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지구는 나의 포용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지구를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포용하게 됩니다. 우린 포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과 관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포용이 전략적 포용이 있어요. 전략적 포용. 내가 내 이익을 인정받으려니까 상대방을 포용합니다. 이런 전략적 포용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체념적으로 하는 포용이 있습니다. 이건 포용이 아니라 수용이 더 맞겠죠. 체념적인 수용.
이걸 포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포용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용은 지구를 포용하라는 거예요. 지구를 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려면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많이 벌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지구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가게 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지구를 포용하게 됩니다. 지구를 살지 않아요. 내가 지구를 포용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구에서 빼내서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의 부자 되고 하나님 재벌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게 지구가 포용이 됩니다. 지구가 포용이 되면 내 안에 지구가 포용되고 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삶을 사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렇게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부자 되는 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참으로 좋은 게 바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하나님 재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표를 정합시다. 내가 나머지 여생은 하나님 재벌 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 부자로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벌들도 재벌 나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10조, 100조 나름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벌도 재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냐 하면 지구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전혀 욕구가 안 생길 정도로 배부를 만큼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모든 선민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침 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 부자 되는 것.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없어도 만족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정도, 지구를 이기는 정도로 하나님을 가지면 의도치 않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노획물이라 그럴까요? 전리품이 뭐냐면 지구가 포용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럼 이 지구가 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음이 지구에서 빠져서 하늘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마음, 지구 안에 갇혀 있으면 마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갇혀 있는 지구 안에서 그 텅텅 비어 있는 마음의 공간을 채워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기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자꾸 막혀요. 막히면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폭약으로 변합니다.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상황, 만나는 사람이 뇌관 역할을 해요. 내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뇌관 역할을 하면서 폭파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랑도 신부도 마음을 지구에서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몸과 몸이 서로 부둥켜안고 좋아하는 것처럼 늘 그저 아침 저녁으로 포옹을 합니다. 아,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요. 근데 그 마음이 결코 하늘로 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신부는 신랑에게 시한폭탄이 되고 신랑도 신부에게 시한폭탄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뇌관이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남편, 폭발하는 신부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면서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자녀는 뇌관이 됩니다. 부모가 폭발합니다. 또 거꾸로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의 뇌관이 됩니다. 자녀가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마음은 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절망이, 내가 느끼는 절망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그 사랑의 본질은 애착이고 집착이에요. 애착이고 집착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 아내에게서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한다. 그럼 돈을 왜 믿어요?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포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사랑은, 이웃사랑은 곧 포용을 말합니다. 포용. 남편도 내가 하는 사랑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기쁨과 만족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남편을 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포용하려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남편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려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된 마음으로야 지구를 빠져나가야 남편을 포용할 수 있는데 남편 하나를 포용하려다 보니까 지구를 빠져나가야 되고 지구를 빠져나가서 하나님 부자가 되고 보니까 지구를 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 한 사람을 포용하려면 반드시 지구를 함께 포용해야 됩니다. 지구를 함께 포용하지 않고는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 한 사람, 직장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을 마음이 지구를 빠져나가지 않은 채 포용하는 것은 하는 수 없는 수용이에요. 그리고 옆집의 김서방과 박서방이 힘을 합치는 것은 전략적 포용이에요. 서로에게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서로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궁극적인 이득도 아니고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도 서로가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참담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보다 마음으로 체감되는 참담함은 더 커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에 속한 사람으로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다 사회 내에서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고 왕의 종친이고 현재 직위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유다 사회 내에서는 로얄 패밀리 그리고 현직으로도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인품이 괜찮다고
명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다랴라고 하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떠난 뒤에 이 패망한 유다 나라의 질서를 잡는 행정 담당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그다랴가 사람이 그래도 명망이 있고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대했던 집안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예레미야를 구해주기도 하고 갇혔던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다랴도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명망이 있어서 그런지 전국 각지 아니면 외국으로 흩어져 도망가 있던 유다 나라 사람들이나 혹시 군대의 어떤 장교급들의 사람들이 그다랴 밑으로 몰려들면서 유다가 멸망한 가운데서 그나마 회복의 기운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3개월이 됐어요. 멸망한 뒤 3개월쯤이 됐어요.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의 혈통이면서 왕의 종친이었던 이 사람이 암몬으로 가 있다가 암몬 왕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의기투합해가지고 10명의 칼제비를 지원받습니다. 암몬의 왕으로부터. 그래서 그 10명의 칼제비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다랴를 찾아가니까 그다랴는 어차피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과 유다 장관들이 다 지금 오면서 유다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다지고 있을 때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이스마엘의 반역의 낌새를 느끼고 그다랴에게 충고를 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다랴가 거절을 했어요. 그다랴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총독의 자리는 무슨 권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진 뒤에 빈민들만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지금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권력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스마엘이 와서 식사 자리에서 무방비 상태의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50년 뒤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그다랴의 죽음을 7월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걸 보면 그다랴가 요하난의 제안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실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결국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소수 바벨론 군대가 남아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그런 그 바벨론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죽이기를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듣고 머리를 깎고 슬픔에 가득 잠겨서 순례를 온 사람 80명 중에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10명은 왜 살려두느냐? 밀과 꿀과 보리 등 먹을거리들을 자기가 숨겨놨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10명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스마엘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왕의 딸이라든지 나머지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암몬 왕에게 바치려고 끌고 가던 중에 요하난이 추격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놓고 10명 칼제비 중에 2명을 잃은 상태에서 8명 데리고 암몬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 망한 유다 나라를 그나마 그다랴의 명망 아래서, 그다랴의 인품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 회복의 싹이 있을 때 그 싹을 무참히 잘라버리고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 이스마엘의 10명 칼잡이와 함께 저지른 이
테러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땅은 완전히 사람이 없는 동공 상태가 되면서 무려 50년간 폐허로 남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스마엘은 자기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게. 10명 칼잡이 데리고 왔다가, 조직폭력배 10명을 데리고 왔다가 8명을 데리고 돌아간 것 말고 그가 한 것은 순례자,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유다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인품이 훌륭한 그다랴라는 지도자와 그 밑으로 몰려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참모 역할을 하며 나라를 재건하려 했던 모든 참모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회복의 싹 숨통을 끊어버리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분노의 표현인 거예요. 분노의 표현. 자기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얻은 게 없어요. 이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살았겠죠. 유다 사회 내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증오심, 유다 나라 망함에 대한 원망,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어 총독 자리에 있는 그다랴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빈민들로 살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포도원과 밭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사는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 한마디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 화가 결국 닥치는 대로 터지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리고 지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지뢰가 돼서 터져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80명 중에 10명을 살린 이유가 뭡니까? 밀과 보리와 꿀, 떡, 그거 남겨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얻겠다고 10명을 살려줍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우리가 이 분노, 이스마엘의 분노의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의 가장 어마어마한 특권과 특징과 다윗의 혈통됨의 유전자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는 길을 다윗이 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가는 마음길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마음길을 달려가는 것이 다윗 혈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길을 닦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따라간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간 거 아닙니까? 하늘로 가는 마음길인 거예요. 지구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 혈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혜택이고 특권이고. 근데 마음이 땅에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렸다기보다는 땅을 뚫고 하늘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땅 안에서, 이 지구라는 경계 안에서, 이 지구 덩어리 안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히고 방해되고 장애가 느껴질 때 나타나는 게 분노고, 그 인격 전체가 하나의 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럭 남편이 왜 생겨요? 날마다 남편만 보면 짜증을 내고 바가지를 긁는
짜증나는 아내, 짜증만 내는 아내, 이게 왜 생겨요? 다 마음이 땅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지구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기쁨거리와 원하는 만족거리가 막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구 말 맞더나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 맛있게 쩝쩝거리고 잘 먹으면 더 화가 나. 남편 뒤통수만 봐도 간다 하대 때려주고 싶어. 발로 뻥 차고 문을 잠가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지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봐도 화가 나. 나라를 봐도 화가 나. 여당 정치인을 봐도 화가 나. 야당 정치인을 봐도 화가 나. 일본의 아베를 봐도 화가 나. 중국의 시진핑을 봐도 화가 나. 김정은을 봐도 화가 나고 트럼프를 봐도 화가 나. 다 화가 나. 이래도 화나 저래도 화나. 화만 나.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뇌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터뜨리는 거예요. 서로 터뜨려. 서로 터뜨리고 터진 파편에 맞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지구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지구를 포용해야 돼요. 지구를 포용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다리아를 세웠어요. 빈민들이 바깥 포도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됐어요. 자기는 완전히 쭉정이가 됐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잖아. 다윗의 혈통.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자신은 마음을 그 상황에서 빼고 지구에서 빼내야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의 산성 되신다. 내가 가서 그 그늘에 피할 바위 되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노래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상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상실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곳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빼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도망간 겁니다. 계속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황을 포함한 지구가 포용되는 거예요. 지구를 빠져나가야 지구가 포용되는 겁니다. 지구가 포용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지구를 내가 포용하고 있는 동안에만 나와 관계되어진 일들,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아니면 천천히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속도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셉 봐요.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갔어요. 그 상황에서 기쁨을 기대하지 않아요. 빠져나가요. 하나님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니까 결국은 그 상황을 계기로 지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지구를 포용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삶에서 내게 막힘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지구의 마음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를 빠져나와서 지구를 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구를 포용하면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막으세요? 지구를 빠져나가. 너의 마음의 유쾌함,
너의 마음의 만족, 너의 마음의 기쁨은 하늘의 하나님을 많이 벌어서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하나님 재벌 되라고 세상을 막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신통치 않고 변변치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세상 재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면 지구를 빠져나가요. 그럼 지구가 포용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베, 시진핑,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막 미쳐버리겠잖아요. 화가 나서 지구를 빠져나가세요. 그렇게라도 화를 내게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이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흐뭇함과 만족과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지구를 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북과의 관계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나 한 사람이라도 지구를 빠져나가서 지구를 포용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그 사람과 연관된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 자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공간이 넓어지고 많아져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 부자 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지구를 포용하게 됩니다. 지구를 포용하고 있노라 보면 막혔던 것 같고 아닌 것 같던 모든 상황과 삶의 문제와 환경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는 상관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십자가 붙잡고 지구를 빠져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구는 살라고 주신 곳이 아니에요. 포용하라고 주신 대상입니다. 지구 전체를 포용하기 위해 십자가 붙잡고 승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하늘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든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버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면 그렇게 포용된 지구, 내가 지구를 포용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연관된 영역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부자 되는 길, 지구를 포용하는 길, 이 한 길을 줄기차게 걸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많이 벌게 하시고 오늘도 지구를 포용함으로써 포용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